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님에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예배당 건물이 다 무너져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곧 종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종말이고 세상이 끝날 날도 종말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종말의 때고 선생님이 다시 오는 때고 세상이 끝날이라고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때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의 때와 구분해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25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함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 끝날이 있을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별도로 별개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의 이 기록처럼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주후 70년에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세상 끝날의 심판은 우리가 볼 때에도 앞으로 임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이 동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의 기대, 비단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오류,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가령 4절부터 8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나 세상 끝날에 있을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설익은 기대를 갖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동요하거나 흥분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난 역사를 보면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혼란한 틈을 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은 예언자들이라고 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이죠. 이단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의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세상 끝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소위 말하는 그 말씀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이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돼요. 지금도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위협하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주후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디바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또 36년 37전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독립하기 위한 유대 전쟁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결국 그 전쟁 때문에 유다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역사 속에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에 지진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지금 이번에 일어난 튀르키예 지진처럼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은 그 사해는 해발 고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라든지 예루살렘은 쫙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지각 변동이 심한 그런 지진인데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팔레스타인에 지진이 일어났고, 주 62년에도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빌립보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소아시아에서도 대지진이 61년에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근처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화산재로 덮이는, 지금 그래서 그게 발굴이 돼서 유적으로 관광지로 지금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진이 주후 6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이런 사회 혼란이나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또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것이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종말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후 70년을 전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이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기독교를 그렇게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십자가 처형을 내리고 또 그 극장에서 짐승들의 그런 밥이 되도록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특히 이 주후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전후에서 더욱 극심해지고 주후 1세기, 2세기에도 이러한 박해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령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 당시에 더 극심했고 특히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또 이방인인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교는 더 이상 그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는 시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랑이었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됐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역할과 지위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참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역사적인 전환기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구속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바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견된 박해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 세상의 끝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주장이나 거짓 예언자와 이단들의 미혹,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사회적 혼란들에 동요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됨을 우리가 간직하고 인내로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머지않아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든 혹 내일이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늘 깨어 기다리십시다. 언제 오시든 오실 왕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